미국의 유명한 배우 중에 해리슨 포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출연한 영화 중에 대표작이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이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가 나올 때마다 정말 계속해서 보아왔습니다. 너무나 재미있고 스펙타클한 액션들이 전개됩니다. 이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에 출연했던 해리슨 포드가 찍었던 또 다른 영화가 바로 도망자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는 리차드 킴벌이라는 외과 의사로 등장합니다. 어느 날 파티를 마치고 밤늦게 집으로 도착하는데 한 남자가 집 밖으로 급하게 도망가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것을 보고 수상히 여겨서 급히 집 안에 들어가고 아내에게 달려갔는데 아내가 침실에서 죽어 있었습니다. 이 외과 의사는 경찰에 전화를 걸었고 경찰대로 와서 수사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남편이었던 리차드 킴벌이라는 외과 의사를 살인자로 지목을 합니다. 모든 정황들이 이 리차드 킴벌이 살인했다고 정황이 맞추어지고 있습니다. 재판이 열립니다. 자신은 범죄자가 아니다. 내가 집에 도착했을 때 한 외파리 남자가 도망간 것을 보았다. 라고 증언을 하였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1급 살인범으로 기소되고 그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되기 위해서 범죄 호송차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이 호송 차량이 열차와 충돌하는 바람에 전복되어집니다. 그때를 놓치지 않고 리차드 킴벌은 도망을 갑니다. 이 일이 알려지고 형사들은 이 범죄자를 잡기 위해서 포위망을 좁혀오지만 마침내 리차드 킴벌은 아내를 살인했던 사람 찾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리차드 킴벌처럼 자기가 뜻하지 않은 일로 인하여서 도망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청년들은 취업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경영 때문에, 직장인들은 실직과 명예퇴직 때문에, 또 기업인들은 기업 경영을 인하여서 무엇인가 쫓기고 도망하고 싶은 그런 현실에 부딪혀서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는 야곱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야곱이 왜 도망가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형 에서의 미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리브가와 야곱은 공모하여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받아냅니다. 그런데 이로 인하여서 에서는 야곱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얼만큼 미워하였습니까?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27장 41절 말씀 보시면 에서가 야곱을 미워했다는데 이 미움은 단지 잠깐 한 번 미워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미워한다는 히브리어 단어 사탐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만큼 에서는 야곱을 미워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에서는 그 미움 때문에 야곱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가 곡할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내가 야곱을 죽이리라.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리브가는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아 형 에서가 너를 죽여서 그의 한을 풀려고 한다. 너는 급하게 도망가야 한다. 이 사실을 말합니다. 이 한을 풀다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숨을 거칠게 내쉬다. 깊이 후회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에서는 자신이 받아야 할 복을 놓친 것에 대해서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 때문에 복수심이 일어났고 그 복수심으로 야곱을 죽이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미움은 결국 살인까지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였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채색 옷을 입는 것도 싫어하였고 꿈을 이야기하는 것도 싫어하였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형들에게 찾아갈 때에 멀리 오는 모습을 보고 그들 어떻게 말합니까?
자,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우리가 그를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하면서 요셉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들의 미움이 너무나 커졌고 그것은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려고 하였습니다. 에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을 미워하였습니다. 그 미움이 야곱을 죽이려는 마음까지 낳게 된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탄의 공격입니다. 만약에 야곱이 죽었다면 예수님도 오지 못합니다. 또 요셉을 죽었다면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가 완전히 엉망이 되어집니다. 사탄은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인간의 미움과 인간의 살인까지도 동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았던 리브가는 야곱에게 말합니다. 야곱아, 야곱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라. 그래서 몇 날 동안 기다리다가 형 에서가 분노가 풀리면 돌아오느라. 그렇게 말합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외삼촌 집에 겨우 몇 날 동안 보내기를 원하였어요. 몇 날만 지나면, 며칠만 지나면 에서의 분노와 에서의 미움이 다 누그러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에서의 분노는 리브가의 뜻과 달리 며칠 만에 사라질 수 있는 그런 미움과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20년 만에 야곱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려 할 때에 형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야곱을 죽이려고 400인을 거느리고 마중 나갔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년이 지나기까지 형 에서의 마음에 야곱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관계 하면서 사람들에게 상처 줄 때에 상처 준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합니다. 아이, 뭐 그거까지 꼭 그러냐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쉽게 말합니다. 나는 뒤끝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처를 받는 사람들은요, 뒤끝이 아주 강합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너무나 깊게 마음을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너무나 오랫동안 그 상처의 흔적을 남깁니다. 그 상처 때문에 어쩌면 평생을 상처 준 사람을 미워합니다. 부모와 자녀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그냥 무심코 던진 말과 무심코 행한 행동들은 한 아이의, 한 자녀의 인생을 몽땅 망쳐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아이는 부모의 말과 행동 때문에 평생 동안 상처를 갖고 그 상처로 인하여서 부모를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도 아이는 가지면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혹시라도 본의 아니게 아니면 고의적으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말과 행동을 했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사과를 해야 합니다. 특별히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서 하지 말아야 될 말과 행동을 했다면 그 자녀에게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아이의 마음이 상처가 씻어지는 거죠. 회복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 아이는 그 상처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리브가가 에서에게 준 그 상처는 너무나 컸습니다. 에서는 20년이 지나가도록 그 상처로부터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그 미움과 그 분노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20년이 지나도록 사라지지 않았고 야곱이 돌아올 때 야곱을 죽이려고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잘못한 말과 행동들이 있다면 사과하시길 바랍니다. 용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고 사람들의 마음의 상처를 씻어주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리브가는 이삭을 찾아갑니다. 이삭을 찾아가서 야곱을 외삼촌 집에 보내는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27장 42절 말씀에, 그렇게 46절 말씀에 나옵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야곱을 맞이하면 내 삶에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여러분, 리브가는 자신들이 잘못을 해서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였고 죽이려 하니까 야곱을 외삼촌 집에 보내야 된다, 이렇게 정직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걸 다 감춥니다. 아마도 리브가 자신이 야곱과 공모했던 것을 숨기기 위해서 둘러대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에서의 잘못을 이야기하는데 에서의 결혼 문제를 가지고 꺼냅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 34절 35절 말씀 가보시면 에서가 40세에 결혼을 하는데 헷족 속의 딸들과 결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결혼할 때에 부모의 근심이 되었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부모의 근심이 되었다는 것은 단지 우리 걱정, 염려, 그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부모의 근심이라 할 때 이 근심은요, 영혼의 쓰라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에서의 결혼이 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을 아파했다면 이 이삭과 리브가의 영혼이 쓰라릴 정도로 고통을 했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46절에도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잘 보시면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여러분 이 말에는요 두 가지 표현이 집중되어야 됩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내 삶이 싫어졌거늘. 이 싫어졌다는 것은 아주 괴로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그냥 미워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아주 마음속으로 싫어하는 그런 히브리 단어 구절이라는 단어가 이게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리브가는 결코 에서의 아내들을 향하여서 에서의 아내, 며느리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 땅의 딸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헷조 속의 딸들과 결혼한 것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고 결국 더 나아가서 리브가에게도 큰 아픔을 주었다는 것을 리브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작전이 여러분 막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단지 리브가의 고민과 상처뿐만 아니라 이삭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리브가의 말을 듣고 야곱을 부르죠. 1절 말씀 보시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에서처럼 가나안 사람들 중에서 며느리를 취하지 말라, 아내를 취하지 말라, 그렇게 당부를 하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브드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여러분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삭과 리브가가 이렇게 야곱에게 가나안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밧단 아람으로 가서 외삼촌 집에 있는 딸들 중에서 만나 결혼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만큼 이삭과 리브가는 에서가 햇사람들의 딸들과 결혼한 것을 너무나 싫어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적어도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에서는 아브라함의 결혼 원칙을 위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이 결혼할 때가 되어서 이삭이 아내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합니까? 그냥 자신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딸들과 결혼시키지 않고 종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고향과 친척집에 가서 내 아들의 아내를 구해라 하면서 하란에 있는 친척들 가운데 보내지요, 여러분. 그렇게 구해온 리브가는요, 아브라함의 형제였던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딸이었어요. 이삭과 리브가는 어쩌면 사촌지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촌지가 날할지라도 친족과 그렇게 결혼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가나안 족속과 결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적어도 아브라함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결혼관계를 맺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나홀의 집안도 원래는 메소포타미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메소포타미아를 떠날 때에 함께 떠났고 그들은 하란 땅에 정착을 하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란 땅에 다시금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가나안 땅에 내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족속들의 딸들 중에서 취하지 말고 내 아들을 위하여 내 친척집에 가서 아내를 구해오라. 그렇게 명령을 하였고 이삭은 리브가를 구해왔어요. 그런데 그 손자였던 에서는요, 할아버지의 결혼 원칙을 어기고 이 가나안 족속의 딸들 취하여 결혼을 하였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부일치제 결혼 원칙에 위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인간을 창조하면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 한 가정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일부일치죠. 근데 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해족 속의 아내를 취하되 한 명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두 명의 여자를 동시에 취하여 결혼을 하는 그런 죄를 범합니다. 이것을 인하여서 이삭과 리브가는 마음에 쓰라림을 갖는 고통을 하게 되었고 야곱을 축복하여서 너는 가나안 땅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바단 나름 외삼촌 집에 가서 아내를 구하라. 그렇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합니까? 3절 말씀 보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오 라고 이야기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오. 여러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창세기 18절 말씀에 하나님의 소돔과 고모를 심판하러 오셨을 때에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때에 내 아내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소개했던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태어났던 것이죠. 이삭조차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하여 태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축복을 하려는데 에서만 살짝 불러서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는 거죠. 장자의 축복을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 일이 리브가의 술수를 하여서 야곱을 축복한 것으로 끝이 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야곱은 아버지를 속여서 에서처럼 변장하여서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받아냅니다. 시간이 지나서 에서가 들어오면서 아버지 제가 사냥을 하여서 고기를 가져왔습니다. 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삭이 깜짝 놀랍니다. 너는 누구냐? 아버지, 저는 에서입니다. 이삭이 방금 나에게 축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하면서 이삭은 심히 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너를 속였구나. 나를 속였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하려 했지만 결국 그 축복이 야곱에게 임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삭이 무엇을 경험하였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내 뜻과 달리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리브가에게 말씀하신 대로 둘째 야곱이 장자가 되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이삭이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축복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야곱을 다시금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이야기하면서 3절에서 4절 말씀 보시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처음에 야곱 축복할 때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너와 내 자손에게서 주사 라고 이 축복의 범위를 넓힙니다. 그럼을 통하여서 야곱이 정말 정식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축복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삭은요 정신을 차린 거죠.
에서를 축복하려고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야곱을 축복한 건 줄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했구나를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다시금 넓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금 야곱을 축복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사 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야곱은 이삭의 축복을 받고 5절 말씀 보시면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브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떠날 때에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고 떠났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녀들을 향하여 축복하는 일입니다. 자녀들이 먼 길을 떠나기 전에,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새로운 일에 도전할 때에 우리 부모들이 해야 할 것은 자녀들을 향한 축복입니다. 그 축복의 권세가 우리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모로서 그 축복을 사용하십시오. 자식을 향하여서 저주의 말이나 비난의 말이나 원망의 말이나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향하여서 날마다 축복하시고 날마다 축복 기도를 하십시오. 저는 우리 부모님들 기도가 다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고 그대로 밧단 아람까지 무사하게 도착했다고 5절 말씀은 결론적으로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부모의 축복의 권세가 얼마나 합당한 것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부모는 자식들을 낳았지만 그 자식들을 향하여서 날마다 축복하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야곱이 떠나갈 보면서 에서가 그 장면을 봅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여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이런 에서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여서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냈는데 그 보낸 이유가 뭔가 하면 그곳에서 아내를 맞이하라는 것을 에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서가 한 일이 무엇일까요? 8절 말씀 보시면 에서가 또 본적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여러분, 이삭은 에서의 아버지였는데 여러분, 에서는 자신의 결혼이 부모를 기쁘게 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여러분, 에서가 결혼할 때 에서의 나이는 40세였어요, 여러분. 근데 이 야곱이요, 밧단 아람을 떠날 때 나이가 학자들은 대략 70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까지 야곱이 결혼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여러분, 에서가 결혼할 때가 40세였고 야곱이 떠날 때가 70세였어요.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가 아닙니까? 그러면 30년의 차이가 있었어요. 에서가 40세 결혼할 때 분명히 부모가 마음에 싫어했답니다. 근심했습니다. 마음이 쓰러질 정도로 그렇게 고통하였는데 에서는 그 30년 동안 전혀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40세에 결혼했고 70이 될 때까지 그 30년 동안 부모가 자신의 결혼 때문에 얼마나 마음에 고통했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70세가 되어서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아내를 구하기 위하여 떠나간 것을 보면서 그제서야 눈을 뜨고 자신의 결혼했던 해쪽 속의 두 딸이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했다는 것을 그제서야 발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9절 말씀 보시면 이스마엘의 딸을 취하여 아내를 맞이하는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에서의 인생은 계속해서 실패의 연속입니다. 첫 번째 결혼도 부모의 마음의 기쁨을 주지 못하였어요. 그것을 알고 여러분, 에서는 두 번째로 또 결혼하는데 이스마엘 딸을 데려와요. 이 데려오는 데는 8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를 기쁘게 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성경 8절에서는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 에서는요,
이삭의 사랑에 목말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야곱보다 에서를 좋아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좋아했습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좋아했습니까? 에서가 사냥해온 별미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에서를 좋아한 거예요. 이삭의 에서에 대한 사랑은 늘 조건적이었습니다. 반면에 리브가는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야곱을 좋아했어요. 여러분, 형이었던 에서는요, 이삭으로부터 그것을 바랬어요. 무슨 조건 때문에 나를 좋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좋아했던 것처럼 그냥 무조건적으로 자신을 사랑하기 원하는데 늘 조건적으로 사랑했던 이 이삭에 대해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에서는 목말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결혼이 이삭과 리브가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 죄가 아니라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한 것을 보고 이스마엘의 딸을 취하여서 또다시 아내로 삼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이삭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도 이삭의 마음을 결코 기쁘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삭의 배달은 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약속의 자손이 아니었어요. 어머니 사라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몸종이었던 하갈로부터 태어난 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조롱함을 통하여서 사라의 분노로 집에서 쫓겨났던 형이었습니다. 어쩌면 이삭과 라이벌 관계였고, 어쩌면 이삭과 굉장히 먼 형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마엘, 약속의 유혹과 전혀 상관없는 이스마엘의 딸을 가지고 아내를 취한 것은, 여러분, 이것은 이삭을 결코 기쁘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왜 에서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자가 되었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고 만 것입니다. 자신의 첫 번째 결혼이 부모를 기쁘게 하지 못했다면, 두 번째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가나안 족속이나 이스마엘 딸이 아니라 바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집에서 자신의 아내를 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스마엘 딸을 다시금 아내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에서가 영적으로 어리석고 무딘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왜 야곱에게 복을 주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야곱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 바단 아람으로 갑니다. 이 바단 아람으로 가는 길에 해가 져서 한 곳에 이르러서 그것에 유숙하고 그곳에 돌을 베개로 삼아서 잠을 청합니다. 여러분, 브엘세바에서 이 하란, 즉 바단 아람까지는 무려 900km 밑입니다. 사람이 걸음거리로 따지면 적어도 3주에서 한 달 정도 걸어가야 될 그런 거리죠. 지금처럼 길이 잘 나고 도로가 잘 난 것이 아니라 대부분 다 산길이고 광야길일 것인데, 그런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900km는 거의 한 달을 걸어가야 될 그런 거리였습니다. 그렇게 먼 길을 가야 되는데 한 곳에 이르렀어요. 여러분, 11절 말씀 보시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1절 말씀 보시면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여러분, 야곱이 도착한 곳에 대해서 지명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이 지명이 19절 말씀에 루스, 베델로 나오고 있지만 11절에서는 그냥 한 곳, 그곳, 그리고 거기서 라는 그런 말을 사용합니다. 이 말을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야곱이 이곳에 목적지를 두고 도착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다람으로 가는 길에 해가 졌기 때문에 더 이상 길을 가지 못하고 잠을 잘 수밖에 없는 그런 우연한 장소였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기 위해서 한 곳, 그곳, 거기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그곳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졌어요. 더 이상 길을 갈 수 없을 만큼 칠흑 같은 어두움이 야곱에게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시간적으로 해가 졌기 때문에 밤이 어두운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단지 시간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야곱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은 아버지 집을
떠나서 홀로 단신으로 먼 길을 떠납니다. 아무도 자신을 도와준 사람이 없고 함께한 사람이 없어요. 또 자기가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어떤 위험이 찾아올 줄 모릅니다. 그리고 한 달이나 남은 큰 여정을 가야 됩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어두웠을까요? 얼마나 깝깝했을까요? 해가 지고 어두워졌다는 것은 단지 시간적으로만 아니라 지금 야곱이 닥친 인생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두움으로 사방이 둘러싸고 있을 정도의 상황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때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돌을 베개로 삼아서 베고 잠을 자는데 꿈을 꾸는 거죠. 12절 말씀 보시면 꿈을 꾼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심리학자들이나 정신분석학자들은 꿈에 대해서 사람들의 무의식의 반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프로이드라는 사람은 유아기 때에 이 억눌렸던 감정과 성적 욕망들이 표출된 것이 꿈이다, 그렇게 정의를 하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특히 창세기에서 이 꿈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시로 사용되어집니다. 요셉의 이야기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신 것도 단순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바로의 꿈도 술 가는 장과 떡 가는 장의 꿈을 꾼 것도 다 하나님의 계시였어요. 어떻게 앞으로 되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계시로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보시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죠. 돌아가는 길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꿈을 통하여 계시하면서 헤롯에게 가지 말고 딴 길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의 어머니 요셉에게도 헤롯이 핍박하니까 애굽으로 피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꿈은요, 하나님의 계시로 사용되어집니다. 지금과 다릅니다, 여러분. 계시는 종결되었지만 이 성경에 나오는 꿈들은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자신의 뜻을 보여주는 것으로 사용되어집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야곱의 상황은 지금 너무나 절망적이었고 너무나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야곱이 꿈을 꾸려고 한 것도 아니었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려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연히 길을 가다가 더 이상 갈 수 없기 때문에 그곳에 머물렀고 또 그곳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방팔방 어둠밖에 없는 이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꿈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 찾아온 것은 야곱을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왜 이렇게 도망가고 있습니까? 바로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의 받을 복을 가로챘기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 때문에 도망가고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시는데 야곱을 책망하고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야곱을 위로하여 주시고 야곱을 격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온갖 어둠이 가득 찰 때에 여러분 그때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온갖 어둠이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타임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사방팔방 보이지 않는 어둠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만나 주실 것인지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인생의 절망과 어둠 가운데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어둠 속에서도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어둠을 만나 할지라도 결코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어두움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고 우리의 어두움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인 줄 믿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꾸시게 하셨어요. 만나 주셨어요.
근데 그 꿈이 어떻게 됩니까? 12절 말씀 보시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여러분 12절 말씀 보시면 보다 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사용되어 있죠. 첫 번째 보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은 것을 야곱이 보았습니다. 또 두 번째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야곱이 보았어요. 이 보다라는 히브리 단어가 히네라는 단어입니다. 이 히네라는 것은 앞으로 급격하게 발생할 일들에서 주목하게 하는 그런 단어로 사용된 것이 히네입니다. 야곱이 보았다는 것은 그것을 말합니다. 이 꿈을 통하여 자신이 보는데 어떤 것을 보았습니까? 한 사닥다리가 있는데 그 사닥다리가 땅에 닿았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는 것을 봅니다. 이 사닥다리는 히브리 단어 술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술람이라는 단어는 이 사다리라는 의미도 있지만 계단이라는 의미가 또 있습니다. 어쩌면 계단이 더 정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다리가 아니라 어쩌면 계단이 더 정확하죠. 이 계단은 무엇 말인가 하면 이 고대 건동에서는요, 이 지구라트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외부에는 계단으로 되어 있는 이 사각뿔 모양의 3층 큰 거대한 건축물입니다. 그 꼭대기에는 신전이 있는 거죠. 왜 신전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하늘로 생각하기 때문에 신들이 가는 신전을 만들어 놓은 것이 이 지구라트는 것입니다. 이 아마 야곱이 보았던 것은 이 고대 근동에 흔히 볼 수 있었던 이 지구라트의 건축물이었을 것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말씀 보시면 인간들이 바벨탑을 짓는데 탑이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탑보다는 이 지구라트 형식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인간이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탑을 지어서 우리 꼭대기에 하늘을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이 야곱이 사다리를 보았는데, 계단을 보았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밑에가 땅에 닿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다리는요, 땅과 하늘을 잇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런 계단을요, 이 고대인들은 아주 신성한 성지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땅과 하늘과 연결되는 이 사다리를, 계단을 야곱이 보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사다리와 계단에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야곱이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꿈에 본 환상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천사들과 함께 야곱과 함께 하시고 야곱을 지켜주시고 야곱이 갈 때까지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미 우리들은요, 야곱처럼 이 사닥다리를 본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과 만남을 통하여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야곱이 꿈에서 본 그 사닥다리를 인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이 땅과 하늘을 이은 사닥다리라고 설명하면서 그 사닥다리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야곱이 본 그 계단이었습니다. 그 사다리였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땅에 있는 우리 인간들과 하늘에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죄인인 인간들과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이 연결점에 대해주는 사다리요 계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에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우신 구원과 그 놀라우신 은혜와 놀라우신 축복을 바로 우리 죄인인 우리 인간들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예수님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보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모든 특권과 모든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것을 구해야 됩니다. 그걸 누려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에게 주어진 축복이며 권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야곱처럼 도망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권세와 축복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일로 도망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구하면서 그 은혜와 복을 누리고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믿음의 삶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